갈릴리는 서민들의 땅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자요, 권력자들에게 수탈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약자들입니다. 이 약자들은 언제나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아픔과 절망의 현장이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그리하여 로마 황제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약자들이었습니다. 마치 36년 일제 치하에서 수탈당했던 우리 민족처럼, 그 수탈당했던 민족 가운데 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시골 땅의 어느 지역처럼, 요즘은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그냥 땅값 내려간다고 잘 얘기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이 옛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땅 하면 갈릴리 땅,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릴리 지역의 이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당시의 이 헤롯 대왕이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해 준 이 로마의 황제에 아부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땅을 자신의 수탈의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권력지향적이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했던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호숫가, 그래서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힘있고 권력자들은 거기에 호화로운 별장을 짓고 로마의 관료들이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 지역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를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티베리아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를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만큼 그 안에 살고 있던 갈릴리의 백성들은요, 로마 황제와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중고를 겪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요,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상황이 좀 회복되는 겁니다. 좀 자기들의 삶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수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삶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이런 막연한 기대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에서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낙오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좌절된 꿈 때문에 스스로 실패자라 여기면서 세상과 단절하여 자기만의 삶에 이렇게 갇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이 힘과 폭력 앞에 자신의 입장을 한 번도 항변하여 보지 못한 채 그냥 억울하게 누르며 참고 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눈을 떠서 살펴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갈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절망 속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기대하며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지는 이 귀한 바람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릴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쳐 주신 원리가 뭐냐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란 뭐냐? 절망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나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의 원리를 얻는 세 가지의 절차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단 하나라도 없어지면 소홀히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원리, 갈릴리와 같은 나 같은 인생 속에 새로운 회복과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가운데 심어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가운데 심어주라. 이것이 생명의 원리를 얻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가운데 심어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전반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지 그의 아픔과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심기워지는 것은 바로 생명이 심기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심기워지기 위해서는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줘요. 이걸 가르침의 원리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은 그 이후에 누구를 가르치기를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를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을 선포했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전혀 다른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그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율법에 대한 해석이나 풀이만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누가는 마태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94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들어오셔서 읽고 강론하신 이 말씀은 실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600년 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냐를 가르쳐 준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실 그러한 분으로 오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6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이 읽고 끝나시자마자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말은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즉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실 때에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원하는 그 핵심,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생명의 주인공, 계속해서 6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라는 걸 지금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글이 오늘날 내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그 뜻이,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상황,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과 그 이후에 제자들의 가르치는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같은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인생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억압과 눌림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이것을 가르쳤고 선포했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세상 앞에 능력을 발휘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 앞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화려한 성경의 지식을 세상 가운데 막 우리가 가르쳐 줄 때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느냐,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경우는 저들에게 없는 한 가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바로 내게 있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시작된 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 때문에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삶의 의미와 목적들이 내 안에 생겼다라는 거, 이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요, 저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김 집사님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의아해합니다. 무슨 좋은 리타이어 플랜을 마련해 놓았는가? 우리 남은 인생 염려하지 않아도 산다고 하면요, 무슨 든든한 이제 남은 생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궁금해합니다. 한번 정작 그 궁금해서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확실한 플랜이 하나 있습니다. After death 플랜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80여 년 이 짧은 인생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 이후에, 우리 삶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이 든든함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심겨지면
생명의 역사가 심겨지기에 바로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더러 기뻐하고 평안해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들에게 해야 할 것이 그래서 있습니다. 바로 이 평안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세상 앞에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뭘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능력, 이것이 있을 때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두 번째 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다. 갈릴리와 같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기 위하여서는요, 두 번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결단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결단까지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가르치는 것이었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전파하셨어요. 이거 선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꿔도 됩니다. proclaim 한 겁니다. 그냥 선언한 겁니다. 던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게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성경의 그 수 없는 이야기가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향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꼴 예수를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선포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선포한다는 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나오는 이 선포, 이것은요 가르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이야기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개하는 것이요, 알려주는 것이요, 자세히 설명하여 설득하여 이해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이해하는 것으로는 생명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생 앞에 주어져 있는 생명의 약을 스스로 받아 먹으라고 결단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선포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 주고 우리 가슴 속에 갖다 주어도요, 그것을 스스로의 생명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데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아무리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원리를 이해해도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심각한 환자 앞에 잘 진단해서 그에게 이제 약을 지어줬습니다. 이 환자는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이때로 가면은 분명히 이 약 먹고 나을 겁니다. 다 이해했어요. 근데 정작 이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납니다. 구원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방법이 내 안에 주어졌는데 이것은 내 인격으로 이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고, 스스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합리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나이스하게,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문제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이제 막 경기하고 이러는 상황에 이 아이에게 열을 내릴 수 있는 이 약을 어머니가 가져다 주면서 아이야, 이 약 빨리 먹어라 했을 때 아이가 그 약 쓴 거라 싫어요, 먹기 싫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좀 나이스하게 그래, 그럼 먹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어때요? 그건 어머니의 방법,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상황에서는 입을 벌려서라도 아이에게 그 약을 줘야 살잖아요. 복음은 생명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당장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받아들이기 싫다고 해서 나이스하게 그러시냐고, 이거는 그 영혼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선포할 때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합니다. 결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요, 담대하게 이것을 먹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놀라운 것은 내가 도구가 돼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영혼 속에 먹여주려고 할 때에 내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괜히 다른 이야기만 하다 오면 그 대화는 결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금 서구 사회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서구의 모든 교회들이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영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영국의 역사적으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나라에 큰 대소사가 있을 때 그 행사를 치르는 장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입니다. 지금도 매일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구경하기 위하여 방문합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인지 그 규모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온 한 여자 성도님이 영국을 방문해서 관광을 하던 차에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그 일만 전담하는 풀타임 스텝 한 사람이 매일마다 오는 안내원들한테 교회를 투어시키면서 이제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얼마나 멋있게 지었고 역사가 얼마나, 이런 장황한 설명을 쫙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원이 모든 설명을 끝난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해주시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미국에서 가신 그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훌륭한 이 교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안내원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물관처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많아도 참 생명의 역사를 얻는 자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흐름 앞에 거기에 발맞춰서 좀 더 나이스하게 보이고 마치 교회 생활을 하나의 교양처럼 보여주려는 마음들이 다 퍼져 있으니 어떻게 그 안에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칫 잘못하가도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도 이 모습 앞에 나중에 휩싸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이런 모습 앞에 교회가 혹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세상적인 공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동성연애, 세속주의, 진화론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물결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과연 저들을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나이스한 모습과 우리의 교양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마어마한 이 중세 천년의 이 권력과 부패와 조직의 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서 이 엄청난 부패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고민하며 애썼던 한 사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붙들고 그가 종교개혁에 용기를 얻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논리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그 자체로 중세의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며 생명의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테스트모니 쉐어링 나잇이 11월 17일 때 2주 후에 우리 동산 모임 때 각자의 동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옆에 있을 때 그걸 전해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논리로 저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저들이 분명히 생명의 역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선포하여 요청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바로 갈릴리와 같은 인생에게 참된 생명의 능력을 회복케 하는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라. 성경은 이것을 치유와 해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해방입니다. 해방. 오늘 23절과 24절을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얻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의 현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에 묶였던 자들이 해방을 얻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무엇이 심겨지면 생명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에 묶인 자들이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눌려있던 자,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상처 가운데 어쩔 바를 모르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 닥쳐진 고통과 아픔 때문에 신음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다시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기쁨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와 같은 인생에게 일어나는 회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리하여 절망과 어둠 가운데 그 지배를 받고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의 자리로 옮겨진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면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생명의 능력을 얻기 전에는요, 갇혔다라는 거예요. 눌렸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 갇혀 살던 내가 이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전에는 탄식만 나왔는데 내가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얻고 나니까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뭐라고요? 감옥과 수도원 동일하게 다 갇혀있는 삶이지만 감옥에는 불평이 나오고 수도원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겉으로 볼 땐 다 갇혀있는 것처럼 살지만 한 사람은 진짜 그 갇힌 것에 매몰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면.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안에, 그 인격 속에, 그의 영혼 속에 생명이 심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일한 환경과 장소이지만 생명의 축복을 얻지 못한 자들은요,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갇혀있는 삶을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을 얻은 우리들은 이미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방자시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치료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요,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참 자유를 얻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는요, 평일에는 아주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 늦잠도 못 자게 아버님이 막 깨워가지고요, 정식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근데 아버님이 묵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내시는, 완전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참으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매주마다 성경은 다른 본문으로 우리 가운데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찬송가만큼은 1년 내내 바꾸지 않고 하나를 계속 부르셨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제가 어린 시절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내가 죄가 많다고 말이. 그렇게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벗어던지고 싶으신 아버님의 그 찬송의 소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3절은 더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린 시절에 초막에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가뜩이나 교회 그 사택 뒤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이제 그 왕성한 청소년 시절에 살던 또 어린 시절 살던 우리에게 참 마음껏 이렇게 좀 뒹굴 수 있는 집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던 내게 말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토록 이해되지 않았던 찬송의 가사가요, 제가 장성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의 길을 홀로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결혼해서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그 시절에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이 하나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생활 진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가까지도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학교 채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수년 동안 부르지도 않았더니 495장 찬송가가 머리를 확 스쳐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때 그런 찬양 불렀지. 근데 이 후렴구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지.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어. 나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문제겠는가. 어린 시절 이해 안 돼도 불렀던 찬송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에 갇히지 않게 됐습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을 맛보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천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자요 해방자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나의 상처와 고독을 진정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나 홀로 이 무거운 짐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홀로 이 짐 지고 가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이 짐을 나와 함께 지고 같이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이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생명의 축복, 해방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해방과 치유의 축복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도 이 동일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맺기 전에 멀리 배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썸 먹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어두움과 신음 속에 헤매던 나의 인생에 이 놀라운 생명을 심주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귀한 자유와 회복과 해방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만이, 그것이 아무리 거친 들이나 초막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가르쳐주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세상 만방에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